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은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7가지로 진단했어요.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쇠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휴 미시딜 박사는요,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은요,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로 어머니와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둘째로 태어날 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과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셋째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과 헤어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문학적 이론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의 원인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두려움의 원인은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의 염려가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나가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불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크리스천 토크쇼 진행자인 시드로스와 미국의 그 슈퍼내추럴 방송의 케빈 지다이 목사가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는데요. 지금 중공은요,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병균을 만들고 있답니다. 정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도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집요한 적화 공작이 쉬지를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조국을 보면 이것 끝나면 저것 물리치면 또 저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전술이 계속하여 우리의 자유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은 기절을 할까요? 그러나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능력 부족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인간의 두려움 중 40%는요 과거의 일 때문에, 50%는 불확실한 미래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100% 부질없는 두려움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와 가나안에서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죄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치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짐승이 사자인데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곧 위기의 신호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압니다.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그래서 죄부터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해요. 혹은 어떤 사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요, 위기의 신호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나 육체의 위기나 환경의 위기에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나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나라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혹 타인에게도 위기 상황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면은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상당히 질병이 중한 상태이고 더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인체의 장기에서 더 많이 옵니다. 심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간장 등 장기에 이상이 오면요, 마음에도 이상이 옵니다. 체에서 혹은 위염으로 우울증도 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우울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지 못하고 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만 처방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위기의 신호로 아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또 다른 여러분 큰 동력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심판날에도 담대하고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밤이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차에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한 어머니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서도 보면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것부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므로 감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빙산이 떠 있는데 위로 보이는 것은 조그만 것뿐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은 전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는 겨우 앞에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파씨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새가 깃들을 만한 큰 나무가 그 조그만 씨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미리 보며 작은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큰 것만을 사랑하려는 나머지 진리의 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을 말끔하고 깨끗하게 입은 일본인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겠다는 핑계로 어느 미국인 가정에서 민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일본인은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인 가정의 일상생활을 매일같이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평범한 미국인의 삶에 대하여 세밀한 관찰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메모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난 이 일본인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요, 미국인 가정에 맞게 설계된 캠핑카를 내놓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인 디자이너는 미국 남자들은 종이컵을 좋아하지 않고 유리병을 좋아하는 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을 안전하게 넣어두는 냉장고까지 만들어 달았어요. 미국의 보통 키 손해의 길이까지 계산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미국 가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 맞게 캠핑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민하게 작은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장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받지 성령받지 못해서, 죄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등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신앙 안에서 다 해결하여 두렵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은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7가지로 진단했어요.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쇠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휴 미시딜 박사는요,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은요,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로 어머니와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둘째로 태어날 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과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셋째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과 헤어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문학적 이론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의 원인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두려움의 원인은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의 염려가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나가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불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크리스천 토크쇼 진행자인 시드로스와 미국의 그 슈퍼내추럴 방송의 케빈 지다이 목사가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는데요. 지금 중공은요,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병균을 만들고 있답니다. 정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도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집요한 적화 공작이 쉬지를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조국을 보면 이것 끝나면 저것 물리치면 또 저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전술이 계속하여 우리의 자유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은 기절을 할까요? 그러나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능력 부족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인간의 두려움 중 40%는요 과거의 일 때문에, 50%는 불확실한 미래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100% 부질없는 두려움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와 가나안에서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죄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치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짐승이 사자인데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곧 위기의 신호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압니다.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그래서 죄부터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해요. 혹은 어떤 사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요, 위기의 신호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나 육체의 위기나 환경의 위기에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나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나라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혹 타인에게도 위기 상황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면은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상당히 질병이 중한 상태이고 더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인체의 장기에서 더 많이 옵니다. 심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간장 등 장기에 이상이 오면요, 마음에도 이상이 옵니다. 체에서 혹은 위염으로 우울증도 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우울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만 처방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위기의 신호로 아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또 다른 여러분 큰 동력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심판날에도 담대하고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밤이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차에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한 어머니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서도 보면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것부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므로 감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빙산이 떠 있는데 위로 보이는 것은 조그만 것뿐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은 전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는 겨우 앞에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파씨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새가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그 조그만 씨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미리 보며 작은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큰 것만을 사랑하려는 나머지 진리의 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을 말끔하고 깨끗하게 입은 일본인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겠다는 핑계로 어느 미국인 가정에서 민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일본인은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인 가정의 일상생활을 매일같이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평범한 미국인의 삶에 대하여 세밀한 관찰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메모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난 이 일본인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요, 미국인 가정에 맞게 설계된 캠핑카를 내놓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인 디자이너는 미국 남자들은 종이컵을 좋아하지 않고 유리병을 좋아하는 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을 안전하게 넣어두는 냉장고까지 만들어 달았어요. 미국의 보통 키 손해의 길이까지 계산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미국 가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 맞게 캠핑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민하게 작은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장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받지 성령받지 못해서, 죄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등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신앙 안에서 다 해결하여 두렵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은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7가지로 진단했어요.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쇠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휴 미시딜 박사는요,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은요,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로 어머니와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둘째로 태어날 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과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셋째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과 헤어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문학적 이론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의 원인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두려움의 원인은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의 염려가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나가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불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크리스천 토크쇼 진행자인 시드로스와 미국의 그 슈퍼내추럴 방송의 케빈 지다이 목사가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는데요. 지금 중공은요,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병균을 만들고 있답니다. 정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도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집요한 적화 공작이 쉬질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조국을 보면 이것 끝나면 저것 물리치면 또 저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전술이 계속하여 우리의 자유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은 기절을 할까요? 그러나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능력 부족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인간의 두려움 중 40%는요 과거의 일 때문에, 50%는 불확실한 미래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100% 부질없는 두려움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와 가나안에서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죄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치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짐승이 사자인데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곧 위기의 신호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압니다.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그래서 죄부터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해요. 혹은 어떤 사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요. 위기의 신호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나 육체의 위기나 환경의 위기에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나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나라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혹 타인에게도 위기 상황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면은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상당히 질병이 중한 상태이고 더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인체의 장기에서 더 많이 옵니다. 심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간장 등 장기에 이상이 오면요. 마음에도 이상이 옵니다. 체에서 혹은 위염으로 우울증도 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우울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만 처방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위기의 신호로 아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또 다른 여러분 큰 동력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심판날에도 담대하고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밤이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차에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한 어머니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서도 보면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것부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므로 감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빙산이 떠 있는데 위로 보이는 것은 조그만 것뿐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은 전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는 겨우 앞에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파씨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새가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그 조그만 씨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미리 보며 작은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큰 것만을 사랑하려는 나머지
진리의 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을 말끔하고 깨끗하게 입은 일본인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겠다는 핑계로 어느 미국인 가정에서 민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일본인은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인 가정의 일상생활을 매일같이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평범한 미국인의 삶에 대하여 세밀한 관찰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메모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난 이 일본인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요, 미국인 가정에 맞게 설계된 캠핑카를 내놓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인 디자이너는 미국 남자들은 종이컵을 좋아하지 않고 유리병을 좋아하는 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을 안전하게 넣어두는 냉장고까지 만들어 달았어요. 미국의 보통 키 손해의 길이까지 계산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미국 가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 맞게 캠핑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민하게 작은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장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받지 성령받지 못해서, 죄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등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신앙 안에서 다 해결하여 두렵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